오늘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아사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참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참 잘했는데 그 마무리가 오늘 참 아쉬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권리를 누리고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그 권리와 특권에 주목하지만 실은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수록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 부분을 놓쳤어요. 왜 놓쳤는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하사라고 했죠. 바하사. 아사가 41년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7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어받았는데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흉폭한 자겠어요. 신하인데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새로운 왕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굉장히 흉폭한 왕인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그러나 시므리가 또 그 엘라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요. 그 시므리의 7일 천하가 끝나고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고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르기까지 모두 7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아사는 혼자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흔들리나? 오늘 1절은 그 흔들리는 정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근데 라마를 건축한 게 왜 문제인가?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8km예요.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 8km. 거기다가 성을 구축해서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걸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여로보암은 맨날 금송아지나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데 남유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수많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하를 한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아사에게. 나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가련다. 그렇게 자꾸 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갈린 다음에 북쪽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근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점점 남쪽은 사람이 많아지고 북쪽은 사람이 적어지니까 이 바하사가 불안해서 옛날에 여로보암이 쓰던 방법처럼 그 길을 막아버린 거죠. 라마를 건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자,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더니 지금 아사가 이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남북이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근데 이 경쟁 관계에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넘어가느냐는 거였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남쪽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뭔가 분명한 게 있잖아요. 북쪽 사람이 자꾸 내려오는 거. 그런데 그게 막히니까 아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바하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포기하면 되죠. 그래, 어차피 두 나라로 나뉘었는데 더 이상 내려오는 거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라마를 건축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떤 걸 선택했어요? 북쪽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아사는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마를 공격해야죠. 그런데 라마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라마로 쳐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다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이 라마를 못 짓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둘 중에서 또 아사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신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선택은 다 나쁜 선택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선택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 포기했으면 일이 깔끔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왕하지 뭐 백성들 바라보고 하냐, 북쪽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그게 뭐 대단하냐,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를 못해요. 아사는 거기서 만족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라마를 공격하려면 직접 군사를 일으키면 돼요. 그런데 아사는 쉬운 방법을 택하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빼옵니다. 왕궁 곳간의 은금도 빼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메섹의 왕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가 3절,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어느 나라랑 친할까요? 북이스라엘과 친해요? 남유다와 친해요? 북이스라엘과 훨씬 친하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고 우리랑 한편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금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제일 북이스라엘 남쪽인 라마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를 압박하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북쪽에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은 앞뒤로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북쪽으로 더 군대가 몰리니까 남쪽 라마는 포기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북이스라엘이 그 위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벌이도록 아람 왕을 자극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유대와 이스라엘은 나눠져 있지만 한 나라잖아요. 한 백성 아니에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나라를 불러와요. 아람 왕을 불러와다가 베나다시 좀 도와달라. 이때부터 무려 한 세기가 넘도록 아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이때부터 아람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군대가 거의 이스라엘을 농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사가 아람 군대를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신라가 당나라 불러다가 백제를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어때요? 더 큰 싸움이 됐죠. 당나라라고 하는 더 큰 적을 만나서 신라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부터 한반도 밖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당나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했죠. 마치 그러한 역사에 지금 재편이 또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사는 어리석게도 다른 나라, 큰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가진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자,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을 다 쳐버린 거예요. 북쪽에 있는 국경을 다 공격해버렸어요. 일제히 다. 그랬더니 바사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왜 이래? 그리고는 다시 군사를 다 모아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5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다 도망간 거죠. 자, 이제 아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사의 모든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이제 아사는 또 그동안의 평안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안의 원리는,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누굴 섬겨요? 누굴 의지해요? 다른 나라의 큰 왕을 의지하는, 다른 나라의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랬더니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이셨던 그 아람이 이제는 왕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왕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람 왕은 당신에게 있어서 더 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리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다른 것이 우리보다 더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럼 돈도 우리 아래에 있어요. 건강도, 성공도, 명예도 다 우리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높여서 돈을 섬기면, 돈을 숭배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우리 위에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돈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람 왕은 내 손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손을 벗어났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옛날에 물리친 이디오피아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 말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구스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왕의 손에 붙이시느냐, 왕의 손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시면 왕이 이기고, 왕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를 섬기면서 이 선택에서 이제 우위를 점령하지 할 수 없게 된 거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주로 살펴보세요. 감찰한다는 말은 스캔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유심히,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신다는 말이에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세요. 왜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그냥 다른 것들과 유사하게 또는 다른 것들만큼 다른 것들과 병행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저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되이. 이게 뭐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아람 왕 베나다를 올리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왕의 믿는 그 힘을 올리고 외세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평소에 아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에 아사 같으면 그 말을 듣고 깨달았겠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겠죠. 그러나 아사는 깨닫지 못해요.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때부터 아사의 말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잘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을 행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다 잘못하죠.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자기의 삶을 고치느냐, 아니면 힘이 노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느냐. 여기서 이제 인간의 운명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사는 그의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힘이 노하고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탑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을 것이냐, 누구를 붙잡을 것이냐, 누구를 우리보다 위에 놓을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복을 섬겨서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라 하나님을 놓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아니면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만 분명히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나에게는 이것저것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노란색 침 부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과연 누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누가 전심으로 내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가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것이 되어도 좋고 되지 않아도 좋아요. 아니, 더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고 나보다 더 놀라운 나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요, 내가 역사하지 않고요, 내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까지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남유다에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아사가 북쪽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쓰러지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외세를 불러들이고 나라를 어렵게 하고 많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잘 하다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시고 고치라 하실 때에 주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복락보다도 관계를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위에 올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의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